에스겔서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네게 찢기가 되었으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성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성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것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학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의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의 뜻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 깨닫고 회개하며 심령의 정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장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네, 그들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다지 하나님 알기를 그다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그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만요. 나머지 90명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큰 교회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바깥 행사에 바쁘고 먼 바자에 바쁘고 또 물론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목회자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성도들은 콩을 뽑듯이 덜덜덜 볶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볶는다는 게 뭐냐면 항상 그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해 가지고 말씀 공부, 전도 모임, 무슨 모임, 무슨 소그룹 모임 이 모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도록 만들고 또 전도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계속 뱅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큰 교회는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따라서 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다 보니까 바쁜 거야. 그러니까 바빠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궁디 깔고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잖아요. 또 교회 가서 기도도 해요. 그리고 또 바자회도 하고 또 무슨 교회 여러 가지 선교, 비전 트윗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 단기 선교 같은 거 이런 것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는 듯이 보이는데 실상은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사실 되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허실이 너무 많다. 근데 많은데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안 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 물이 들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한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의 그런 모습이고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세상과 친화적으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면요. 이런 말, 그런 것도 모르나.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나. 이게 아니고 그런 것도 몰라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냥 막 인터넷 휴대폰이 있어가 막 다 찍어가 다 눌러가지고 막 뭐 좋더라. 뭐 옛날에 뭐 무슨 맛집 뭐 이런 거 압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너희들 내가 가서 먹어봐 이거 좋더라. 그래서 먹어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거 좋으니까 내가 당신 데리고 왔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야? 컴퓨터 드디디컴 그죠? 만약 김해 맛집 뭐 부산 맛집 그것도 필요 없어요. 수영구 맛집 그죠? 뭐 여기 같은 거 망미동 맛집 딱 치면요 맛집 쫙 나와요. 그게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다 해놓으니까 아이고 오늘 이 집 한번 가볼까 오늘 뭐 저 집 한번 가볼까 오늘 쭈꾸미 먹었어요 다음에 낙지 먹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뭐 오늘 뭐 이거 먹었어 이거 먹자.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많은 이런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척 보이지만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은요 40대까지 다 그렇게 살아요. 50대들도 조금만 누를 줄 알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맞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기도원 우리 카톡방에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글 같은 거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지었습니까? 만들어냈습니까? 어디서 이제 좋은 글이 있으니까 딱 퍼가와가지고 내가 탁 올리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보가 없으면 글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시를 지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는 읽어보니까 좋더라. 이거 읽고 당신들 유익하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정보가 많은 풍성함이 있지만 진작 내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글은 별로 실증 있는 거라.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사는 삶으로 많이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영이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내 머리만 움직이고 내 손가락만 움직이고 내 발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이 되게 부지런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부지런한데 뭐에 부지런하냐면 자기 삶에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부지런한데 절대 하나님 앞에는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부지런해요? 내 이익에 부지런하죠. 그죠? 내가 솔직히 내가 해야 되니까 하면서 해야 될 일 때문에 내가 부지런 떨지만 사실은 내 심령은 그런 부지런함을 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뭔지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 말씀 좀 전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그런 집이 여러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매일매일 갔고 한 집은 일주일에 2번, 3번 갔어요. 대구에서 그가 어디냐면 의성 춘산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사과가 잘 나고 아주 그 맛있는 동네가 있어요. 춘산 사과, 옥산 사과 막 다 비슷한 데 있는데 하여튼 그 춘산이라는 동네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꼭 갔어요. 가가지고 그 1시간 이상씩 그 차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의 영이 살고 결국에는 그분이 정말 80 몇 살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돌아가셨던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더 꾀를 쓴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mp3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따라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 들으면 되게 은혜됩니다 하고 아주 좋습니다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사실은 꾀예요. 꾀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전자기계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것에는 은혜가 지금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전하는 이런 것에 비해서 진짜 세게 은혜 받아봐야 40%? 50%도 안 돼요. 진짜 그걸 통해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봐야 진짜 그것도 최고로 많이 받아봐야 보통 mp3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받으면 10% 20%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간 내려가는 영감, 이 시간에 내려가는 영의 흐름들은 잘 안 내려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못 가면 오늘 바쁘니까 못 가니까 mp3 듣지 이렇게 하거든요. 또 제가 또 얼마나 바리바리 올려줍니까? 그래 바리바리 열심히 제가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올려주니까 오늘 바쁘면 안 가고 내가 mp3 듣지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안 받고 머리에 지식만 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저 한 번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보는 사람이 있고 세 번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번 보는 사람도 있고 다섯 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못 봐요. 최고.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최고로 많이 보는 사람이 5번이에요. 한 번 보는 사람하고 5번 보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차가 안 나요. 1년만 딱 지나면 차가 확 나요. 3년 정도 지나면 도저히 근접할 수 없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돼요. 목사님 저는 mp3 설교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도 저는 밤낮 듣는데 많이 들어도 실제로 그래요. 많이 들어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하고 mp3 많이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듣기도 하고 mp3 듣고 이러면 그게 다 약이 되고 영양가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잘났든 못났든 입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갈 때 여러분들 속에 영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진짜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p3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듣는 건 더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게 더 좋은 거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불러모아서 그냥 봉식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영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신앙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실제로 목소리를 듣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목소리를 들은 사람,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번 예배 드리는 사람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 하면 4배 정도가 나더라고요. 4배 정도가. 2번하고 1번인데. 저는 2배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배가 나요. 제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1번 듣는 사람과 2번 듣는 사람의 차이가 4배가 난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2번 듣는 사람하고 4번, 5번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요 대단히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일하면서도 그냥 제가 대전에 제가 이제 가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보험 설계사 이제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좋으신 집사님인데 그분은 팀장이라 자기 이제 그쪽에서 팀장이고 자기 밑에 이제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걸 있으면서 이제 자기 이제 관리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딱 자기가 해야 될 기본만 하시는 거예요. 딱 기본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옛날에는 펑퍼짐하게 누워가지고 TV 리모컨 딱 들고 비비비비비 하면서 이제 TV 보면서 있잖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성경들 기도도 하면서 몇 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에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맞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대전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목을 매요. 목을 맨다. 한 번만 더 와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짬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러면 기도 많이 해서 연발 세면 땡길 거 아이가. 그렇게 가다니까요. 그래 하는데 그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기도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일주일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도 그저 일단 집사님은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또 팍 하면서 넘어졌어.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 막 하다가 예전에 우리 부흥회 이제 우리 할 때 왔는데 그때 자기가 큰 능력 받았는데 이번에 더 큰 능력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뭐 빛도 보고 이렇게 평상시 기도하면 주님 음성도 듣고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될 거라고 하니까 이제 탁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가 본인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죠? 뭐 제가 막 장풍을 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팍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기도시키고 저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냥 기도하고 제가 뭐 세게 기도하고 슬슬 기도하고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탁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막 능력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능력이 그냥 팍 들어오는데 옛날 여기서 우리가 집회하면서 받았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내가 받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을 걔가 쏙 빨려 들어오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영혼에 큰 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아는 역사. 하나님 저 알길 원해요. 그죠? 저는 훈련 받는 자체가요. 되게 세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하게는 안 받았어요.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라 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 심하게 대단히 힘들게 받았어요. 훈련 받을 때는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진짜 혼자 운전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아파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아프고 원인이 알 수 있는 그런 통증 이런 것들 막 저한테 찾아오고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요. 꼭 한 달에 한두 번요. 이쪽을 그냥 그냥 대바닥 가지고 그냥 팍 찌르고 그냥 한번 탁 끝내는 게 아니라 한 5분에서 15분까지를 그냥 계속 통증하면서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 숨도 못 쉬는 거야. 진짜 숨을 못 쉬었어. 이건 내만 아는 거예요. 내만. 집사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고 막 시달켜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뭐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힘겨움에 영적인 거, 마음적인,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이것들이 완전히 막 짬뽕이 돼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치면서 저를 강타하면서 하나 지나가면 팍 하나 지나가면 팍 그리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사물을 보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는 거야. 그러면요 숨도 못 쉬는 거야. 칵칵 끓이는 거야. 이래가지고 5분 15분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가만히 이래 있는 거야. 그럼 이래 퍽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큼 세게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훈련, 하나님에 대한 훈련, 내가 인생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막 받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것을 막 받으면서 제 속이요. 전 되게 유약한 사람이고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마음씨 착한 사람만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성품 자체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 성품 자체가. 그리 강한 훈련을 받고 내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저는 뒤로 안 물었어요. 저는 항상 사자와 같은 기세를 갖고 내 앞에 마귀가 있고 석탄이 있어도 저는 뒤로 안 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너의 대장 예수가 그 앞에 깃발을 들고 나가시는데 네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범죄하지 않고 네가 죄짓지 않는 이상은 네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붙들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탁 나가면서 저는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다. 이것이 옳다 싶으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뤄버려요.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심령 속에서 저는 맨날 뭐가 들어오냐면 제가 옛날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뭔 일을 시작하면 끝이 못 맺은 사람이었어요. 일을 시작하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을 못 맺는 거예요. 제가 항상 중도 포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차 보고 하다가 관두고 또 끝까지 가면요 또 결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 속에서 제일 마음에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 그런 것이 열등감이 뭐냐면 일을 시작하면 끝이 안 좋다. 여기에 저는 막 손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20대 30대 중반까지 이런 것들이 늘 내 삶을 막 짓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끝이 안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될까? 하면 이런 것들이 확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평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귀신이 역사도 안 해요. 그리고 귀신도 별로 역사 안 하고 뭐 귀신 내한테 와가 어쩌고 저쩌고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 귀신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안 좋은 게 보이고 막 하는데 저는요 그런 게 1년 가도 그런 게 진짜 5손가락 안에도 안 돌아요. 3손가락 안에도 뭐 들어올까 말까요. 별로 안 좋은 꿈, 뭐 안 좋은 환상, 안 좋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심령이 대단히 강해졌거든요. 많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쓰러질 듯 하면서도 절대 안 쓰러져요. 딱 버티면 뒤에서 딱 버텨주는 힘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은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훈련. 우리가 하는 훈련이 뭐냐면 그래요. 제가 완전 속이 다 무너져도 앞에 서가지고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진짜 설교하기 싫었어. 그냥 전도사를 시켜버리고 뭐 부목사 시키고 찾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해라. 그러니까 완전 속이 무너져가지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드는 그때도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설교하면 어때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런 상태를 갖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한테 내 심령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전달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잖아요. 설교와 영을 잘못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런 걸 아니까 하나님 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것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한 10분 15분은요 진짜 죽을 똥을 싸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절대 표를 안 내고 있었어요. 내 속은 알아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15분 딱 하다 보면 갑자기 제 속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원래 내가 평안했을 때의 그 모습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1시간 딱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언제 그랬냐 하듯이 싹 씻겨져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는구나. 네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못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꼬라지가 이렇고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내가 든 게 뭐 은혜 받겠다고 하고 치아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꼬라지가 이렇고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우리가 잘한다 해도 항상 2% 부족하고 잘한다 해도 무엇이 부족한 게 있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뭐 다 잘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내 발자취 속에 나의 부족함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줄이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따라봐요. 그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요. 경외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살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탁 펴져요. 그죠? 확 펴져요.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동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딱 거의 동안이라고. 딱 얼굴 보니까 옛날에는 또 동안이나 가서 이렇게 봤는데 왜 이럴까? 그죠? 아유, 몇 년 전에 저보고 총각이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총각이라는 소리 안 해도 뭐 아자식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데 얼굴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쫙 보면요. 여러분이 눈동자를 쫙 보잖아요. 제가 딱 보면서 스캔을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다 왔나?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멋이, 속에 멋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알아지거든요. 그럼 보면 이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사람들 딱 보면.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어둠을 묻혀왔군요. 또 귀신하고 같이 동행하셨군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동행하라 하니까 그 주가 주님이 아니고 다른 주님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슬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딱 올 때 천사가 오지마! 탁 쳐버린 거예요. 어디 오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찾아와야 하나요? 안 온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부정한 것이 왜 와요? 여러분이 진짜 강해봐요. 마음 오는데 안 와. 근데 왜 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지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무지하지 않고 무지의 영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틀이 확 깨지면서 무지가 탁 깨지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로 알게 하라. 그죠? 오늘도 문문사님은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다 알게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바나나 문사님이 그죠? 아무리 좋은 거 뭐 저한테 맛있는 거 뭐 찰밥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 많이 해주셔도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은 내를 많이 알아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찰밥은 꼭 해보시고 바나나 넣어가지고 오시고 가끔 메뉴를 바꿔오셔도 되고 그래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팍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우리가 범죄하겠어요? 왜 범죄해요? 하나님의 계명 어제도 그랬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 계명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다 깨져버리는 일들이 나왔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네 부모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랬잖아요. 5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삶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업신여기며 나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요양원 만들어 놓고 양로원 만들어 놓고 다 처박아 놓고 거기서 사시옥하고 부모 던져 놓고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고려장.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를 모셔야 되는 거라. 그죠? 내 부모도 모시고 그죠? 뭐 우리 시부모 여러분들 여자분 같으면 시부모도 모시고 친정부모도 모시고 친정부모야 모실 수 있지. 그죠? 근데 시부모 모시려니까 그거 이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인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첫 번째 약속의 축복이 내한테 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장수하고 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싶은 사람은 네 부모를 공경만 잘해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데 병 걸려서 골골 80년 사는 게 아니고 쌩쌩 100년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쌩쌩하게 살다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대로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삶도 건강해지고 내가 튼튼해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내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내 싫은 것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기들이 세상에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 쫄개들이 세상에 퍼진다고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예요, 효. 왜? 사람에게 주어진 일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시한 이유를 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요, 부모님이 해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해주면 돼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오바해서 해달라고 할 때 내가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제가 못해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제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이거는 못해드립니다. 하는 말은 할 수는 있어요. 뭐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죠? 내 자식이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모시더라. 그러면 얘네들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나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자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제가 날 모셔달라, 말라 할 거 뭐 있어요. 제가 모시고 살면 애들이 그거 다 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당연한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상태가 그래서 떨어져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내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신 부모도요, 사랑에는 노급이다. 사랑에는 녹아요. 불신 부모도 사랑 앞에서는 노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통용될 때가 있어요. 통용될 때가. 그 통용이 결국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하세요. 진실한 사랑, 거짓된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 땅의 사랑 말고 하늘의 사랑으로. 그죠? 예수님의 사랑.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해줘요. 그래야 그들도 우리한테 진실함으로 대해줍니다. 가끔은 그래요. 부모가 우리를 이용하고 혹은 자식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사랑하면 때로는 덮어줘야 될 것은 덮어주고 때로는 까발셔야 될 것은 까발시면서 그 아이들, 그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을 올바른 사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할 거다. 항상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도둑놈이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도둑놈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실 거예요? 나는 도둑놈하고 난 못 산다! 하고 헤어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놈하고 결혼했으면 여러분들은 도둑놈의 아내예요. 두 가지 순서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둑놈의 마음을 얻으세요. 도둑놈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도록 만드세요. 저와 환장하도록 만드세요. 그 도둑놈이 내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드세요. 두 번째, 내가 하는 말, 그 정도 되면 내가 하는 말 다 듣겠죠. 나는 당신 직업이 뭐라고 누가 물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당신, 남편 직업이 뭐예요? 그리고 애가, 아빠 뭐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당신이 과연 지금까지 당신 도둑하는데 내가 망도 봐주고 내가 당신 도둑질 하는데 내가 옆에서 내가 있어주기도 하고 내가 다 해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당신이 교도소 가고 당신이 잡혀가 그렇게 하면 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도와주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도둑년이 돼주는 거예요. 감옥 가면 같이 감옥 가는 거예요. 나오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래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이 정말 온 마음을 내서 그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도둑질한 데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아내가 성공하는 거죠. 안 그래요? 지극히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실력 없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실력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뭐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내가 막 어린한테 많이 사주고, 많이 해주고, 이런다고 얻는 줄 아세요? 택점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전달되고, 저 사람 마음이 어떠한가가 전달되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감동을 받을 때에 서로가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되죠. 진짜 여러분들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한 3명 있습니까? 3명 있다. 3명.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야, 내가 지금 500만원, 500 필요한데 500 좀 빌려주면 안 되나? 뭐 안 한대! 뭐 이런 거 말고. 딱 하면 500! 하면, 알았어. 그냥 카드비 탁 내가지고 탁 주고. 카드로 내가지고 탁 주고. 묻지도 않고, 그 왜 필요한지도 몰라도, 네가 필요하다 하면, 나 줄게. 되겠습니까? 그래?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로 서로를 믿고 서로가 통용할 수 있는 사이가 되냐는 말이죠. 그런 사이가 진짜 친구예요. 그런 사이들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과 마음 속에 꽁심 치우고, 진실함과 진실함이 서로 탁 부딪혀야 서로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 사람들이 언제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동대학 가가지고 애들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랬죠. 일주일 2번씩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저한테 1대1로 만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인 줄 몰랐대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근데 걔네들이 저를 딱 보고 뭘 이렇게 얻었냐면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대요. 이게 아버지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면 별로였대요. 왜? 자기 집의 아버지가 별로여서. 원래 아버지가 깨진 집은 하나님 아버지도 별로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게 깨졌어요. 그런데 보통 한 1년 정도 가까이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서 얘네들이 뭘 봤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네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돼요. 애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되라고. 놀라워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 수도원에 가면은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거리거든요. 제가 나를 갖다가 다 처박아 놨는데 인간 교육소잖아요. 애들이 바뀌고 변하고. 그러니까 확 바뀐다니까.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다 바뀌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뭐냐면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생명의 은인이래요. 제가 지 생명 살려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참 하늘 아버지의 삶을 살면 걔네들이 나의 제자가 아니라 궁극으로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함께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자처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원에도 사람 나이가 그죠? 20년 30년 차이가 다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30년 40년까지도 있고. 그러면 우리 예지하고 우리 유건사님하고 따지면 70년 차이가 나버렸는데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그렇지 예지는 아직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은 사람 의식을 못하는 사람이네. 예지는 빼고 우리 예지는 빼고 저 아이는
앞으로 얼마나 신령해지고 얼마나 은혜로워지겠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죠? 100일 지나서부터 막 말씀 듣고 저렇게 살아갑니까?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말씀 그리 많이 듣고 엄마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스승과 제자도 되지만 이제 궁극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자라나고 조금 더 가면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친구가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동력자가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막 쌤 하고 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목사님 뭐 높고 난 낮고 막 아이고 막 내가 언제 따라가겠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고 이제는 동력자가 돼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탁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내한테 뭐 좀 필요한데 뭐 좀 해주이소 하면 지갑 탁 던집니다. 뭐 한번 시험해보세요. 안 던지면 제 친구 아닙니다. 던져주면 제 친구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어준다면, 진짜 친구는 뭐냐 하면 제 삶을 여러분들한테 던져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는 그런 복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 살아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부모만 공경했는데 내 부모 또래 모든 사람이 내 부모 인格도 깨닫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어른만 보면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어머니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살 좋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가만있어 있잖아요. 저것만도 아닌데 있잖아요. 저것만도 아닌데, 그죠? 근데 막 엄마 그 가만 안 되지 하면서 막 설렁설렁 하는데 얼마나 정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다 내만 하면서 이거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난 내 부모만 잘 공경하면 돼. 이 사고에서 이제는 내 부모님, 그죠? 부모님 또래의 그런 분들은 다 내 부모다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어른들이 다 부모라고 느껴지면, 모든 어른들이 내 부모라고 느껴질 바로 그때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때고 진짜 친구를 마련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모든 어른이 내 부모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식들은 내 자식만 자식이라고 보겠어요? 아니죠. 내 새끼 같은 그런 자식의 애들을 보면 그들도 내 새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자식도 자식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그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 증가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 계명을 얼어뜨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로 넘어올게요. 항상 제가 서론이 길죠? 원래 서론이 영양가가 가장 많아요. 서론이. 예. 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옷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에 찢기로다. 그 찌꺼기들, 이런 은이나 뭐 나베, 그런 찌꺼기들이 있어요. 뚝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찌꺼기들. 그러니까 그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저 금바로 된 거 있잖아요. 금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런데 뭐 찌끄레기 뭐 사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모래에서 얘가 진짜 금같이 그 요런 거 해가지고 그거 뭐 채로 요래 해가지고 뭐가 내 마음껏 뭐한대, 별로 가치가 없어. 싹 녹아가지고 금괴로 탁 만들어가지고 들고 있으면요 부자 같고. 그래 옛날에는 금 뚜껑이 만들고, 그죠? 또 뭐 금 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집에 몰래 이게 구석에다 딱 박아놓고 밤에 몰래 가서 한번 들다 보면서 이거 좋아라 하고 시우고 하면 나오고. 사람들 옛날 이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는 품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찌끼는 뭐예요? 하다가 나면 찌끄레기 뚝뚝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찌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으면 다 흩어졌단 말이야. 다 흩어져가 세상으로 흩어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다 쓸모없는 존재가 다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가 디아스포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보내고 아수르도 보내고 뭐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으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잘 봐요. 풀무 속에 넣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가 그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너희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들 쳐버릴 거다. 무섭죠? 내가 저 구석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요나가 어디로 가라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늘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저 나쁜 놈인데 우리나라로 같으면 일본 놈과 같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일본 놈 싫습니다. 일본 놈 싫습니다. 막 이런 거 똑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일본 가면 이를 바닥바닥 깔았거든요. 일본은 그러지. 쪽발이는 더 감성이야. 이렇게 맨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일본 사람이 또 한국 사람 되게 무시 많이 하고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쪽발 시키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본 가면 벌써 그죠? 벌써 그러니까 한일 축구부터 딱 이렇게 하면 저 딱 하면 난리 나거든요. 어디 쪽발이 놈한테 짓냐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거는 완전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뭐 국가 대항인데 일본하고 붙었다 하면 저 딱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감독 바꿔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일 감정이 있듯이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뜯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 전하는 게 뭐냐면 40일 동안 그곳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복음을 전하여라. 전도해라.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언을 하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예언을 하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요나가 생각해보니 머리를 짱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외쳤는데 얘네들이 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걸 이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멸망해야지 우리나라가 편해지는데 이게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멸망당하니까 40일만 내가 숨어 있으면 어차피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밑바닥에 꼭꼭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했겠나 싶어요. 저 일방놈 저 일방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밑바닥에 숨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요나 선지자님을 끄집어 올립니다. 풍랑을 치고 폭풍이 일어나. 그러다 결국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리네. 왜 하필 요나가 걸려요? 그죠? 하나님은 알잖아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요나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딱 생각해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 물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 풍랑이 그칠 겁니다. 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니네 가야 되는데 다시 썰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여러분들까지도 죽을 수 있으니 날 바다에 던지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그래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일로 와서 하면서 버덕 떨어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하면서 요나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상은지 고랭지는 몰라요. 사람을 삼킬 만한 정도의 고기라면 고래 정도 안 되겠나? 그죠? 큰 고래. 근데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냅니다.
여러분들 우리 뱃속에 밥이 들어가면 며칠 만에 소화가 돼요? 몇 시간? 예? 하루면 똥돼서 나오죠? 여러분들 드시면 하루면 다 나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먹으니까 막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면은 소화가 거의 다 돼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러면 물고기 같은 경우도 뱃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확 녹여가지고 이미 물고기 3일이면 뱃속에서 영양 만점에 그죠? 그런 특식으로 이제 다 돼 있었을 건데, 그렇게 안 되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위산을 막아 놓으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해초를 먹으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수월 가운데, 음부 가운데 내가 들어왔습니다. 뭘 먹었겠어요? 그래서 회개만 진탕했겠지. 그러니까 3일 만에 회개가 딱 끝나고 물고기가 바다 근처에 와서 웩 하면서 토해냅니다.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40일 전해야 되는데 40일 안 전하고 며칠만 전해요? 3일만. 40일 동안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40일 후에, 그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받기 전에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당일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라, 그 사람들이 뇌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래 안 하고 3일 길을 걸어야 될 그것을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하루. 그래 하루 만에 딱 가가지고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당한다 한번 하고 차 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집이 세고 꼰조가 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집이 센 거야. 고집이 센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해놨거든. 그죠? 화장실 들어가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렇게 해놔놓고 물고기 뱃속에 딱 나오니까 또 생각이 또 달라지네. 그죠? 사실 또 열심히 그죠?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안 전하고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네가 멸망할 것이다 이거만 하요. 슬프지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웬일이에요?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보더니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 심각한 메시지를 받잖아. 그러니까 왕도 어른도 아들도 짐승도 3일 동안 다 금식이야. 애들이 배가 고파가 앵앵거리면서 운다 말이에요. 저 예지절이 있는데 3일 동안 엄마가 저다 미고 있으면 자가 우약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난리가 나는 거야. 아들과 배 하면서 배고파 엄마 배고파 아프다 하면서 다 익혀고 있는 거예요. 아고 어른이고 짐승이고 다 붕겨버리는 거예요. 다 제 위에 올라서가지고 배옷을 입고 다 초장집과 같이 그렇게 엎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이 되었는데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100년을 더 연장합니다. 100년 후에 나무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00년 후에 멸망해요. 그래서 100년을 한 번 회개를 통해서 100년이 딜레이 됐어요. 니느웨 성. 참 대단한 얘기죠.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너무 슬픈 거예요. 선지자인데 죽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다 죽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내한테 해를 끼치면 다 죽어야 돼. 그죠?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보험 확 들어놓고 그죠? 딱 죽으면 한 5억 정도 타도 만들어 주고 그죠? 그래야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처럼 피해가고 요나처럼 말 안 듣고 이래도 하나님은 끝끝내 사람들을 교훈하고 요나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참 선지자가 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는 사람이 니네 성에 몇 명이 있대요? 12만 명이 있대요. 너는 오늘 해가 떠가지고 네 머리를 가려주던 그 풀 하나가 죽어도 승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 중리 산익하고 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 12만 명이 있다. 너는 풀 가지고 극하는데 나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한다. 그만 자기의 이익을 좀 피우라. 자기의 유익을 좀 피우고 그게 좀 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흩어지겠다. 또 이제 그래가지고 또 모아놓고 예루살렘에 넣어놔놓고 또 하나님 또 줍혀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못돼 빠졌으면 그럴까. 얼마나 사람들이 못돼 빠졌으면 징계가 끝나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녹고 우리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몽디가 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을 집어가줘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편해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정신 바짝 들도록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막 정신 바짝 들도록 해가지고 한 번씩 실컷 미기지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의 징계예요. 그죠? 뭐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면 어때요? 아무 일 없으면 어때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잘하는 건 줄 알고 내가 사는 게 다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위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찢기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녹아지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녹아지는 것은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녹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하나가 되도록 교인들도 하나가 되도록 우리 이런 모임들도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풀무 가운데서 녹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풀무 가운데서 녹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위에 쏟아졌지만 그 쏟아지는 분노로서 하나님의 분이 다 풀렸느냐? 분은 풀렸지만 그걸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도 풀리고 사람은 죄값을 갚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가 따로국밥이었던 우리가 지각기였던 우리가 이제는 현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돼요? 자기 성질 죽이면 하나 되죠? 그죠? 우리 뭐 기도원에만 한 20, 30명 있다. 다 자기 말만 해요. 안 그래요? 다 자기 말만 하잖아요. 이게 좋은데, 뭐 이건 어떤데, 다 자기 말만 하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화덕 속에 들어와가지고 녹아지면 당신의 의견이 좋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속으로도 그보다 이게 좋은데 이런 말 안 해요. 우리는 또 속으로는 그런 말 잘 하잖아요. 누가 참 요즘에 포도 참 맛있더라. 포도보다 거봉이 더 맛있거든. 꼭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봉이나 포도나 다 똑같이 그걸 갖고 그죠? 따져가면서 있잖아. 자기는 더 좋은 걸 안다는 듯이. 땡! 그렇지요. 요즘 참 포도가 맛있더라. 뭐로 포도 더 맛있더라. 이렇게 나가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나는 포도 싫어하거든요. 저는 포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 싫어하니까 포도 얘기하니까 내 싫은 포도 얘기한다고. 싫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포도 얘기하는데 그래. 같이 포도 얘기 좀 해줘. 꼭 내 성질을 드러내야 됩니까?
저는 복숭아 좋아하고 수박 좋아하는데 나 수박하고 복숭아 좋아하니까 수박하고 복숭아 외에 과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뭐 별로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집사람 사과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매 해마다 그 시집와가 맨날 사과 한 상대 이따만큼 해가 맨날 저도 깎아 먹고 있어요. 그래 막 깎아 먹고 저는 그렇게 깎아 먹는데 내 안에 한 조각이 띡 내가 딱 주는데 그것도 먹기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주니까 알았어 하면서 먹었지. 사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사과를 안 사더라고요. 제가 잘 안 먹으니까. 그래 먹어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뭘 하나를 하는데 뭘 하더라도 보세요. 내가 좋은 것으로 하면 좋아하고 내가 안 좋은 거 하면 안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항상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라고. 내 생각을 자꾸 부리지 말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래요. 참 포도가 맛깔스럽지요. 안 그래요? 속으로는 또 그래도 난 복숭아가 더 맛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런 거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응? 뭐 다른 얘기는 못하겠고 그냥 포도와 복숭아 얘기를 합시다. 그렇단 말이에요. 난 포도 좋은데 난 복숭아 좋은데 그래도 난 복숭아 좋은데 이런 거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포도 먹으면 어떻고 뭐 복숭아 먹으면 어떻고 수박 먹으면 어떻고 참외 먹으면 어때? 같이 함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정답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 내 취향에 따라 가면 좋고 내 취향에 따라 안 가면 싫은 기라. 못돼 빠져가지고. 진짜 그건 못돼 빠진 거거든요. 다 자기 맞춰 달라고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맨날 여러분들 시장들 맨날 내 맞춰 달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지한테도 안 맞춰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또 그 말 하려고 하죠. 그렇대, 그죠? 그런데 똑같이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남편들이 그 남편이 나를 향해 볼 때는 지한테 맞춰달라고 내고 하는 거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자기만 맞춰달라 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는 건 다 이해해달라 그러고 네가 하는 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을 예쁘게 잘 가지세요. 속이 예뻐야 삶이 예쁘잖아요. 삶이 예쁘면 사람이 붙어 들어와요. 오지 마라 해도요 옵니다. 안 그래요? 오지 마라 해도요 하루만 나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너무 우리가 내만 생각하는 게라. 뭐 내 영이 어떠니, 뭐 내 마음이 어떠니, 뭐 내가 어떠니. 유치하게 이제 그런 소리는 그만해도 될 때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말이 뭐고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이 진짜 뭘까? 이거를 예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번에 암절 때 명절 말고 그 명절 아니에요. 암절 이 암절 때 시커멓게 되지 말고 그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놈들같이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저한테 극하지 마세요. 저 성질납니다. 차라리 연휴 잘 보냈어야 하세요. 무슨 추석 명절 무슨 명절이에요. 추석 남절이라니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온 세상이 귀신바다가 되는데 그걸 보고 무슨 명절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날인데 암절. 우리끼리는 암절. 그러니까 이 완전히 막 귀신꾸디라니까 지금. 집집마다 귀신꾸디인데 제사밥 먹고 다 귀신한테 참여해가지고 귀신 소리하고 귀신 덮어 쓰고 전신에 그럴 때가 지금 이때인데 무슨 명절이야. 택통소리하고. 그죠? 저보고 명절 잘 쉬세요 하지 마세요. 좀 이따 또 명절 잘 쉬세요 하고 또 가시는 분 또 있대. 내 다 압니다. 뭐 사람들은요 얘는 한 개를 잘 듣고 자 머리 한 방씩 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개념이 철저해야 돼요. 개념이. 세상 사람이 추석이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추석이 아니고 우리 추석은 추수감사절이 우리 추석이고 그죠? 추수감사절이 우리 추석이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도 추수감사절을 하고 추석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념이 하늘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 비를 얻지 못한 땅, 이걸 보고 황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탁 찍어서 얘기해요. 그 너는 누구냐? 네 명.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고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고 27절에는 방백들이 나오고 29절에는 이 땅의 백성들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놈들이 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그리고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러니까 비가 없는 땅은 황무지가 됐죠. 정결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뭘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풀과 돌과 잡초로 꽉 채워진 그곳에 무슨 그저 씨앗을 뿌리겠어요? 그런 모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다. 그래요. 25절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이 사람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전제와 그러면 전제는 뭐냐면 재물입니다. 돈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리고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면 왜 과부가 많아져요? 예?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남자들이 왜 죽어요? 전쟁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안 온다 하면서 있잖아요. 또 극하고. 그래 전쟁이라니까 남자들 준비 못했다가 다 죽어버리고 또 전쟁 나가도 선지자들이 선지자 같아야 예언이 맞죠. 무조건 싸우면 이긴데 나갔다가 또 다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엉뚱한 예언을 하고 엉뚱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남자들이 전쟁통의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것이란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어요. 맨날 이 과부들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보물을 좋아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였고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제사장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요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뜻입니다. 거룩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즉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정한 말이냐 부정한 말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정한 말이냐 부정한 말이냐,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여러분이 입는 옷도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다 있겠죠.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스스로 눈을 가리워 안식이고 뭐 다 필요 없다 하나의 법을 다 어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 우리가 뭐 바벨론 포로 잡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나 성전도 부사지고 내 안식일도 뭐 지킬 리가 있나 뭐 지켜봐야 많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답게 못 지키는 거지. 보여지는 안식일도 못 지키는 그들이 보여지지 않는 진정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냐.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해내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하는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적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적다는 뜻이에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말이 이번 있는데 말은 없고 이번 왜 하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입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쉬는 시간에 보세요. 막 입에 이런 거 얼마나 이야기해봐야 하는데 그럼 뭐 아멘 하면 되지. 제사장이 뭘 해야 되냐? 거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안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마음에 쉼을 얻도록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거, 죄를 쉬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앞서서 일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보고 요즘 말로는 장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뭐 시장, 부산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다. 늑대 같다면 늑대 같다. 이리가 늑대입니다. 예? 우리나라 이리 가지면 늑대가 늑대. 그죠? 약대는 뭐예요? 낙타고, 그죠? 성경에 어려운 말을 다 쓰는데 어쨌든 간에 사반. 예? 사반. 성경에 사반이 사반이 메뚜기. 사반이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불의한 이를 취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잘 보세요.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방백이든 다 뭐에 꽂혀 있어요? 돈에 꽂혀 있잖아요. 돈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돈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전신이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아닌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허탄한 이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유익에 맞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상 본다고 다 좋아할 건 없어요.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환상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시로부터 왔는지 그 정도는 구별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 속에서는 마귀가 잘 틈을 안 타죠. 깨끗한 심령. 잡념이나 뭔가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생기면 뭔가 잘 안 됩니다. 딱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의 기본은 뭐냐면은 평정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 안 됩니다. 그때 받은 것들은 다 버리세요.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 받은 것은 다 버려요. 평정심을 찾고 고요한 종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받은 것은 괜찮은데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뭔가를 받았다 다 버리세요. 다 버려요. 좋은 것도 버리고 안 좋은 것도 버리고 다 버려요. 그때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도 위험하고 안 좋은 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평정심을 먼저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 사람한테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진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 요동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러면서 심령이 평안함을 갖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탁 나갈 때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평안이 나오고 안식이 나오고 진짜 좋은 것들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 환상도 꿈도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회치를 한단 말이에요. 회치는 뭐예요? 무덤인데 이렇게 만들어가 무덤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예쁘게 만들고, 그죠?
사망이 역사하는 곳인데 사망이 역사 안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야 하는 거예요. 껍데기하고 속하고 틀린 너예요. 껍데기는 허연데 속은 시커먼 너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겉은 번지르한데 이 사람 속은 썩어들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요. 그 사람 겉을 번지르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익하면서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 은혜자고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고 소개시켰는데 탁 보면은 너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제대로 잘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 제대로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못났든 잘났든 있든 없든 뭐 학교가 좋은데 나왔든 못 나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외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육의 것을 보여주고 혼의 것을 보여주고 영의 것을 보여줘요. 예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육의 것을 보면 땅의 사람이에요. 혼의 것을 봐도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무슨 말씀을 받든 뭘 받든 영의 것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영의 것을 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저에게 영의 것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져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100일 정도만 그렇게 살면요 신앙의 삶의 레파토리가 대단히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칠하고 스스로 허탈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술, 그죠? 거짓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니는 안 된다! 올 될 사람인데 니는 안 된다 하면서 확 죽여가지고 정말 안 되도록 만들고 점을 치는데 사람들한테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법은 없죠. 그렇죠? 제가 뭐 아이고 박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무슨 마음을 했느냐 하면 그냥 뭐 못 된다 하는 것보다야 잘 된다 하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난 박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속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그때 내한테 잘 된다고 했는데 근데 뭐 한 거야? 립 서비스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선지자들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은, 성도들의 입의 말은요, 천금과 같고 만은과 같아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꼭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점을 치면서 안 되는 사람하고 될 겁니다, 투자 다 하세요, 쫄떡 넘어. 그죠? 안 됩니다 했는데 다 잘 되고 내만 안 되고 그 말씀 따라갔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면 여러분들 입에 나온 대로 돼야 되잖아요. 또 한 번 됐다고 10번 예언회가 한 번 됐는데 한 번 된 것과 막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소도 뒷발짓 하다가 그 시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지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뭐 말씀도 안 주는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할렐루야. 들으면 좋지. 실제로 안 줬는데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 복술이 이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이제 저한테 예언 좀 해주세요 하고 막 하는데 어떨 때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신문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어떨 때는 입이 꾹 닦여질 때도 있어요. 99%는 다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해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입이 진짜 딱 닦여져요. 꼭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묻다가 제가 입 닫아보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시겠죠? 맞아. 가만 이제 괜히 이런 거 시험이 됩니다. 뭘요? 거짓으로 하시는
아니요. 일단은 선지자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할 때에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이제 기도를 받아가야 비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 하세요. 뭐 때문에 왔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답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그죠? 제 속에 있는 문제나 고민을 알아맞힐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굳이 말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딱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딱 들어보면은 육의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가면은 이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들고 왔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요, 말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진짜 선지자한테서.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아주 용한 기도하신 분이 계신다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요 마음이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제게 응답 주시려고 가라 하시는 겁니까? 정도는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옆집에 김 권사님이 저 쪽집게 집사님이 있더라 가보자.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김 집사님이 나보고 저기 쪽집게 아주 신령하고 영통한 분이 있다는데 저보고 가자한데 제가 가볼까요 말까요 정도는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간다는 말은 뭐예요? 응답을 하고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 받을 때도 여러분의 심령에 준비가 있어야 준비된 심령에 합당한 것이 내려오죠. 안 그렇겠어요? 장난 삼아서 한번 내가 듣고 그죠? 들으면 그런가? 이거 알고 뭘로 기도받아요?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저한테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은 제 입에서 나온 말대로 순종할 자신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받아요. 안 그러면 굳이 와서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예언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언 들었으면 아는데 이때가 예언 적게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가서 예언 듣고 저 가서 예언 들었는데 속이 바뀌나 인격이 바뀌나 영성이 있어지나 그 말만 되어있다 풍성한 말만 듣고 우승한 잎사귀에 무화과는 없는 그런 나무가 여러분이 되잖아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그러고 싶으면 확실하게 그대로 실천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와요. 저도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를 떠보려고도 하지 말고 저를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고 진짜 이럴 때는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런 건 진짜 짜증이 나니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래도 항상 웃지 않고 네 하지. 좀 속이 좀 싸해야 그러면 옳게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요. 이미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는 그 정도는 지났잖아요. 아직도 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을 때는 그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기도를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사람들 신앙이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동일한 게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합디다. 시키는 대로요. 어떤 집사님은요, 제가 3시간 기도 하시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막 했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데 진짜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해서 그렇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리더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대로 하면 그대로 좋은 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안 하면
나도 몰라. 뭐 안 하는데 뭐 저거 뭐 우연한 말입니까? 안 그래요?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내가 무너지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 말이 많아요. 제한테서 성공은 그대로 돼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탁 던졌을 때는요. 그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탁 던지고 여러분한테 뭔가 예언을 탁 하고 뭔가 여러분한테 뭔가 선지성을 발휘해서 뭔가 얘기할 때는 그 말을 100% 믿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믿든지 말든지. 실제로. 그런데 그거를 안 믿고 속에서 의심이 올라온다. 그럼 다 파괴돼버려요. 그 예언이. 의심이 올라오면 파괴돼버려요.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말하거든요. 오목사한테 붙어 있어라. 오목사를 따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를 안 하면 모르고. 하나 안 하나, 원래 모르는 사람 못 옮기고. 근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가자는 뜻이에요. 그건 100%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상태로 따라다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서 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주거든. 근데 꿈 깨세요. 세상에는 완전히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축복기도 해준다 그래서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배에 얹고 기도하고 그죠? 허리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되게 좋을 것 같죠? 꿈 깨세요. 좋은 게 50 들어오면 나쁜 게 50 들어와요. 그래서 날 대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뭐가 대적하냐면 여러분들 영이 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요. 계속 씻어만 주거든요. 씻어만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 너무 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래 무지의 영이 딱 사로잡혀버리니까 그 무지의 영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무지로부터 못 벗어나도록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탁 벗어지면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뭐 하나가 덮어 쓰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뭔가 탁 덮어 쓰여져 있는 이 답답함이 있는데 이게 탁 벗겨지면은 머리가 시원해져요. 근데 욕을 벗겨야 되는데 욕을 벗기려고 하니까 욕을 못 벗기도록 계속 놔두는 거예요. 정신을 더 차리는 게 정신을.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무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마귀가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8, 90%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디 많이 돌아다니고 이 하는 거는요. 독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 군데 탁 꿈을 파고 깊이 있게 팍 들어가가지고 한우물 속에서 나오는 진국을 여러분이 빨아먹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맨날 하면 자기 집 펴먹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고 안 오고의 타격을 전혀 안 입어요. 여기에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0명 오고 100명 오고 1000명 온다고 내가 나 잡고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많이 오면 좋지.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 좋겠지.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할 것 같으면 설교도 이런 거 안 하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제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매주마다 제가 1대1 맨투맨 기도 해드리고, 그죠? 그런 거 옛날 다 했어요, 제가. 1대1로 탁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올 때 그냥 옵니까? 봉투 다 준비해, 하얀 봉투에다가 누런 거 집어넣고 하죠, 그죠? 누런 거 탁 해요. 신사임당 아줌마 정도 넣고 탁 10명이면 50만 원, 20명이면 100만 원. 한 주에 그냥 하루만 내가 좀 노력 봉사하면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노?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끌어내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실실 있잖아요. 땡기죠, 이렇게. 뭐 그럼 왜 못하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못하겠나? 뭐라 해서 못하겠나? 근데 하나님이 그거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뭐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제가 기도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돈 받고 안수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돈 받고 내가 뭐 집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저 받았으니 네가 그저 주라. 막 그저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쓰기는 제가 쓰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소의 입에 그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헌금이 들어온다고 저 혼자 따까마시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이런 거 내가 도와주고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저도 그 물질을 갖고 영혼들을 살리고 위하는 일에 저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친 듯이 쫓아오는 그 마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막 미쳐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확 미쳐라. 진짜 팍 미쳐야 돼요. 너네 비리기 없어야 돼요. 너네 비리기 너무 많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 비리기 좀 적어야 되거든. 너무 많아. 미칠 때는요. 제정신일 때는 미쳤다는 말 안 하잖아요. 정신이 확 가버리면 좀 미쳤구나. 확실히 미쳤구나. 그게 인정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저 원래 미쳤기 때문에 저래. 그때부터 편한 거냐. 미친 모습이 안 드러나니까 적당히 하고 치우라고 하지. 미칠 때는요, 화끈하게 미쳐줘야 돼요. 화끈하게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거짓 복수를 말하는 이 점쟁이들의 이런,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기도해준다고 맨날, 봉투 기도해준다고 맨날 돈 내라고 하고. 다 미친 쪽이지. 무슨 봉투 기도한다고 돈 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지가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으면 봉투가 올라왔으면 다 기도해주고 돈이 없어서 봉투가 안 올라와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이소 하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려고 하면 봉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썩을 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다 어디서 받은 거야? 다 육의 썩어질 흐름으로부터 다 받았어. 영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5월 15일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내한테 선물 달았단 말이지. 그죠?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다려. 네? 또 추석인데 내 생일인데 그 생일에 뭐 내한테 막 한개도 안 했단 말이지. 추석인데 내한테 막 배 한 장도 안 줬단 말이지.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받아먹어야 좋나? 그래 가져야 좋나? 안 그래요? 그거 안 해주면 그렇게 삐져야 돼요. 그거 안 해주니까 섭섭해요? 섭섭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내한테 뭐 선물을 안 갖다 주니까 누가 내한테 뭐 이거 안 해주니까 섭섭해 빠져가지고 좀 그런 유치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안 그래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뭐 안 챙겨주고 여러분들 안 위해준다고 그런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남 잘 챙겨주지 않잖아요. 우리 바나나 권사님 최고 다 챙겨주시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잘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그래 놓고 뭐 나는 또 많이 챙김을 받으려고 하고 실전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을 하고. 안 그래요? 우리가 좀 성경대로만 살면 우리 얼굴이 활짝 피고 우리가 진짜 선지자가 되고 진짜 제사장이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 돈 몇 푼에 우리 양심 팔지 말고 그까지 우리 살아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질의 세계의 흐름 속에 우리가 폭 빠져가지고 중리, 상위 이제는 그런 것까지 좀 그만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먹고 많이 주시면 많이 풀고 살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강단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쫄라.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물질이 없고 물질이 확 떨어질 때는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거는. 물론 여기는 오세요.
이제 자비 없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말씀 여기서 은혜 받고 가세요. 흥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은혜 받고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을 쫄라맬 때는요 엎어져란 뜻이에요. 돈 많이 줄 때는요 주의 이름으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란 뜻이에요. 대보고 말 먹고 말 사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잖아요. 없다면 이번 달 내 돈도 얼마 못 벌고 내가 얼마도 없는데 이제 막 죽을 수 왜 이까지 말고 좀 적게 벌으면 적게 먹고 많이 벌면 나눠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하고 안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런데 물질이 뭐 문제예요? 실제로 사람이 문제지. 진짜 여러분이 살면서 부딪히는 게 돈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부딪히지. 그런데 이 사람도 은혜로 받으면 감사가 돼요. 저 사람도 은혜로 받으면 감사가 돼요. 내한테 맨날 막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머리야 진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은혜로 받으면 그래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얼마나 못난 돌이면 저런 정을 내한테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두드려 패가 깎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을 꼭꼭 씹어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은혜 아닌 게 없는데 지금은 은혜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그죠? 그게 예수쟁입니까? 안쟁이지. 예수쟁이가 아니라 안쟁이라 그러면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는 자기를 죽이는 게 자기를 희생하는 게 예수야. 우리 그 희생을 배워야 되잖아. 뭘 배워요?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뭘? 여러분 희생해요. 남보고 옆집은 막 아유 뭐 권사님 바나나 권사님 맨날 바나나 사오니까 오늘 바나나 10송이 사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하지 말고 바나나 권사님 바나나 한 송이 사올 때 맨날 바나나 한 송이 사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번엔 내가 바나나 3송이 사야 된다. 이런 생각 왜 못합니까? 바나나 권사님 바나나 사오니까 당신은 바나나만 계속 사오시오. 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권사님. 실명은 밝히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이걸 하면 당신 그거 잘하니까 뭐 난 안 해도 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죠? 저 사람 국 잘 끓이니까 그럼 나는 끓이면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오징어 짱짱짱 썰어가지고 요리 잘하던데 그럼 나는 하면 안 됩니까? 남한테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남한테는 이거 하라 하고 저거 하라 하면서 나는 왜 못합니까? 남보고는 희생하라 하고 남보고는 이거 하라 하고 남보고는 저거 하라 하는데 왜 나는 왜 안 합니까? 입을 다 쳐다대가지고 다 꾸며야 됩니다. 남보고 뭐라고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예수쟁이지.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맨날 그냥 내한테 달라만 부르고 맨날 나를 위해 달라만 하고 그게 무슨 예수쟁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때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진짜 예수쟁이라서 그런 삶의 모습이 딱 나왔을 때 연계가 열리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데 무슨 연계가 열려요? 연계를 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소가지와 속과 끝이 일치가 되면서 사람이 되게 깨끗하고 순수해. 그러니까 연계가 탁 열려요. 말하면 말한 대로 아멘 하고 딱 가니까 진리형 받을 겁니다. 진리형 막 기다리면 진리형 와. 비둘기형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다리면 비둘기형 받아요. 물론 말은 이렇게 제가 쉽게 하지만 그 쉽게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심령이 되게 순수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받을 거다. 팍 기다리니까 온다니까요. 그래 아직 통달의 영을 못 받더라고. 한 명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아직 연수가 짧구나. 하나님 연수가 짧아서 통달의 영을 못 받는데 왜 계십니까? 제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저 치울 수도 없고 더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통달의 영만 받으면 저는 할 일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 진리의 영만 딱 받아도 저절로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실제로 그래 가요. 여러분을 싹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못 받았는지
맨날 제가 칠판에다가 월요일날 이리 기도하고 화요일날 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쓰면 뭐하노? 안 하는데 했습니까? 했는 사람 손. 아이고 집사님 오케이 됐고 아이고 됐고 아니 몇 명은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날 안 왔잖아요. 그날 에피소드나 맨날 제가 동영상 유튜브에 팍팍 하면서 올리는데 안 봤잖아요. 안 오면 들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막 월요일날 이리 기도하고 화요일날 이리 기도하고 수요일날 이리 기도하라 하면 열심히 좀 그래 하면 얼마나 좋노? 니는 하세요 나는 되십니다 하고 막 생각나만 하고 안 하면 안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아니 여러분 머리가 머리 좋길래 생각나만 하고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래. 얼마나 편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 몰라서 다 그 소리 하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력을 위해서 일곱 성령을 구합니까? 정력을 위해서 일곱 무지개 색깔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능력들을 구합니까? 내 생물의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구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 가르쳐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여러분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따라오니까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선물 사주고 제가 밥 사주고 싶고요. 아 진짜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왜? 그렇게 따라오면 그죠? 제 찬자라도 안 끓여주겠습니까? 좀 굵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한테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시라. 그래야 여러분이 옳게 가고 옳게 가야 하늘문도 열리고 뭐도 열리고 뭐 하는 거지. 아무나 못 들어. 하늘문 열릴 겁니다. 그럼 확 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세밀해요. 여러분 속을 아주 세밀하게 쳐다본다니까. 현미경으로. 이제 이 쏘가지 이거 못돼 빠져가지고 요런 거 있대. 이거 점이 돼. 요거 흠이 돼. 여러분들 얼굴이 배고까지 해야 돼. 점 하나가 툭 박혀있어요. 그러면요 이 다 좋은데 그 점만 하나 빼보면 점순이 안 되는데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점 뺀다고 레이저 돌리고 하잖아요. 그 흠과 점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데 그거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듣고 그래서 아이고 강 목사님 마마 아프라마 이제 그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고 이제 땅도 마마 한 10개월에 끼고 가면서 막 하면서 뭐지 끼고 가면서 이제 막 내년봄에 다 풀릴 깁니다 하면서 막 그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 아멘 그런 소리를 얼른 내야 되지 뭐. 그죠? 근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지요. 그래 장사를 그래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다 좋으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땅 팔면 10분의 1은 그죠? 알지요?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감사한금, 10분의 1은 건축원금, 10분의 1은 세전이가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땅 10배만 오르면 뭐 원래 1억 주고 샀는데 10억인데 막 가지고 5억 드리고 5억 해도 내가 5배나 나오지 계산 돌아가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마. 누가 살아난 것을 보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더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갑시다고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동력자들 함께 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합니까? 남이 못된 것을 보면 저주받았어 저래 저거 지맘대로해서 그래 이렇게 하고 남이 잘된 거 보면 얼마나 또 잘난 척할지 몰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도 더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 거 좀 그만하잖아요. 예언 듣기 좋아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리 들어봐봐야 여러분들 삶에 무슨 유익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언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훨씬 영향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변화산의 식구들은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신령 기도 내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신령 기도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여기 왔으니까 우리 그거 알고 똑똑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또 못돼 빠져가지고 성질이 더럽단 말이에요. 아주 세단 말이에요. 넉탈하고 막 힘으로 빼앗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하는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고 힘으로 짓누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다 되더라고요. 목사들도 썩고 장로들도 썩고 권사도 썩고 집사도 썩고 성도 다 썩었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은 것 속에서 우리만큼은 맑은 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그래도 안 썩고 우리만큼은 맑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선거의 삶 아닙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요 멸망시키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찾고 찾았는데도 한 사람도 못 얻다. 유다가 멸망할 때 이런 몰골이었다.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쏘며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이들을 진노로 내가 징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나.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만 있으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어요. 이게 한 20년 차이거든요.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찾다가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부산이 살려면요 여러분이 의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의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래서 네가 내 사람이다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하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